로마서 신약에 있어요. 왜 로마서인가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누가 로마인인가요? 우리가 로마인이에요. 왜요? 세상에 있으니까.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너 유대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유대인아, 내가 율법을 알고. 그래서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11장에 보면은 너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기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유대인도 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떡이 된 사람들이죠. 모두 다 한떡이 된 사람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에 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대한 계획을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11장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아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진짜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인가라는 것도 11장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여러분이 진실로 일생 동안 이 11장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 열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에 열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 안에 여는데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이제 아주 가장 깊은 영까지도 이 말씀 전체가 사실 열려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영과 생명에 대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17개의 대적을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정사나 권세나 또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까지도 17개의 대적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봐요. 단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와 화목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만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업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매 장마다 우리는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3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분이라는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지성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의 언약궤로 만들어 쓰니라고 본문이 되어 있으니까 3장 25절 화목 제물이 아니고 화목의 장소, 화목 보좌로 만들어 쓰니 4장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 기업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기업은 은혜로 베푸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의 기업은 옛 언약이죠. 율법의 기업은 네가 얼마나 하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준다예요. 그런데 그 법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28장 이후로 네가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가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이거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 아래 우리가 전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그룹은 심지어는 이 법칙을 뛰어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면 구약이 약속한 축복 이상의 복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구약은 가차없이 사실 버려짐이 있어요. 근데 구약 안에도 자세히 보면 가차없이 버려지지 않고 곰곰이 새 언약의 그 그림자들을 구약 안에다 두셨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침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은 이것이 더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들은 운명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명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와서 사실 얻어요. 그들을 반드시 우리 심령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 혼자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의심되신다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율법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가 나한테 잘했냐? 그럼 잘한다. 못했냐? 가차없다. 율법에서 나를 구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그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주체가 되는 게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선 내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 즉시 저주로 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얻으시려고 온갖 일들을 내 안에서 다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때 일으키는 그 일들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인 것이지. 그래서 아가서 이제 그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햇볕 아래서 내 얼굴이 그을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햇볕이 한 면에서 어두움에 있고 그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따뜻한 볕이 돼서 은혜인데 햇볕이 너무 강하면 힘들어 못 살아요. 내 살이 다 타져버리고 컴컴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사실 우리가 햇볕이 강한 것이 내가 견딜 수 없는 나의 고독과 버림의 장소거든요.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햇볕이 너무 강할 때 그때 홀로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것처럼 인생의 그런 면을 우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 그분도 별로 만날 거라 기대도 하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날 것 같은 거. 그런데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하자면 나한테는 고난의 뜨거운 땡볕 아래이지만 그 성경에 말하는 빛은 영적으로 한 면에서 그때 그리스도를 가장 깊게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온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그 여인의 인생의 진짜 정오인 거예요. 왜? 가장 광명한 빛을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햇볕 아래라는 말이 뜨거운 땡볕의 고난을 뜻한다라고 이제 아가서 1장 6절을 막 풀이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자세히 우리가 영적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에게 고난의 땡볕처럼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내 살을 타게 만드는 그 햇볕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계시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요. 로마서 이제 11장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이제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영과 생명 아래 어떤 대적도 없어요. 우리는 우주 만물이 합력하여 선이신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 역사하는 걸 알아요. 그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17가지 대적은 내가 빈몸이 돼도 적신이 돼도 또 위험이 와도 곤고함이 와도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실로 내게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마서 8장이 너무 완벽하고 위대한 것 같은데 8장에서 안 끝나요. 9장으로 바울은 우리를 이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 우리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노력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일, 또 미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긴다. 그리스도와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해 결국엔 내게 선을 준다. 이 믿음 안에 사니까 어떤 일에도 이제 나는 흔들림이 없는데 9장에 왔더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세전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해. 예정이 먼저입니다. 정하시고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드러내셨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이 그분이 선택한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주님을 선택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온 것도 주님이 선택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 날 선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9장에서 바울이 키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약속의 자손이 되라. 그 약속이 9장에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고 이삭도 약속을 받았고 야곱도 약속을 받아 하나님 자손이었지,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이 그냥 하나님 자손이 아니고 야곱이 그냥 하나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고 야곱이 이렇게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내게 씨를 주리라. 이게 약속이잖아.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왜? 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또 내게 씨를 주리라. 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야곱에게 또 이 약속을 그대로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들되게 하는 건 이들의 육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지. 그럼 나를 나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내 육체입니까? 내 지성입니까? 내 지혜인가요? 내 학위인가요? 아니면은 내 어떤 세상에서 사는 어떤 능력과 신분인가요? 나를 진짜 나되게 하는 거는 저 약속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이 약속을 기다렸던 거고 믿음 안에서 믿었던 것이고, 신약은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매일 살면서 내가 아브라함 살고 이삭으로 살고 야곱으로 산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것은 저 약속을 매일 믿고 산다는 거지. 근데 약속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분이 씨로서 태어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세상을 상속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그분 세상을 나를 통해 만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브라함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 어떤 우물을 빼앗기는 환경에서도 결국에 계속 우물을 파면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삭의 삶인 거예요. 이 씨를 통해. 결국에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우물을 만드실 거, 우주적인 생명의 우물을 만드실 거다. 이거를 믿고 산다는 거죠. 야곱은 인생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왕국으로 확장시키시듯 결국에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믿은 것이 신앙의 정체성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왜 중요하냐?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그런데 이삭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나라는 인생이 왜 그냥 중요한 거죠? 나 창조돼서 태어나서 그러한 그 옛 아담 안에서의 가치 말고 새로운 가치는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이미 실제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그런 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예정했다. 우린 다 긍휼 베풀 사람으로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처럼 하고 우리는 살면 안 되고 언제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기본 품성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기를 진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은 제가 안 가져지더라고요. 잘 안 가져져요. 그 긍휼을 행위에 따라서 제가 긍휼이 그릇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요만큼, 저 사람이 못하면 긍휼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저주와 막 분노가 막 속에서.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 그다음 10장에서는 우리가 자기 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서 사는 건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 사는 건 주를 믿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 살아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라는 것, 이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뽑아서 온 세상에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의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내 의로 사는 부분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점점 줄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 나의 어떤 생활과 나라는 자아의 근거가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이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 10장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해요. 근데 10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를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원리 하나 가르쳐 줬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모든 자를 다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이번 주일부터요. 이번 주일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찬송가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항상 찬송가를 제일 먼저 들으시잖아요. 대부분 들으시겠죠. 반드시. 전제하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세상 노래로, 여기 적어도 제 수업에 있는 분들은 세상 노래로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신 분들이니까 이미 뭐 당연히 들으시니까. 그런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찬송이 주 예수를 찬송하나. 다 주 예수를 찬송해요. 주 예수를 찬송해요. 그러니까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거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가 누리면 너무 좋아요. 내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주 예수님을 불러. 주 예수님, 나를 이 절망에서 건지소서. 당신이 건지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여. 그리고 기다리세요. 곰곰이. 건지나 안 건지나 라고. 진짜로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나를 건지셨다고 또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하고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시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물이 없어서 곤고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사하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또 한 번 물이 없다고 시험을 해요.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불신을 가리키는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로 쳐서가 아니라 말을 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의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는 반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열린 반석 내가 들어가, 만세의 반석, 만세대의 반석이 열려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 반석 안에 들어갔더니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십자가에서 율법과 나의 죄의 매를 맞으신 반석이라 쪼개진 반석이에요. 그 반석 안에서 그 반석의 옆구리에서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반석은 뭐예요? 창의 허리를 상해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주신 반석인 거죠. 내게 효염되어서 그 물과 피가, 물은 생명이요 피는 그분의 구원이라, 이것이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미 정결하게 하셨네요. 원래 가사는 정결하게 하소서인데 정결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일을 위한 생명의 물을 주실 것을 광야의 첫 번째 물이 없는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목마를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명하여 물을 내라 했으니까 그때부터 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또 다른 구원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 거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해야 돼요. 물을 내소서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그 비밀을 얘기해 주잖아요. 광야에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곤고할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매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에게 물을 내세요라고 말하면 물 내요. 물 내는데 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걸 시험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러면 반석에게 명해야 해요. 왜냐? 하나님 명하라 했으니까. 근데 명하지 않고 모세가 2번 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엄청난 후퇴가 생겨버리게 돼요. 만세 반석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가서 물과 피를 흘리는 효염을 받아야 되는데, 만세 반석에 안 들어가고 만세 반석이 쪼개져 있는데 또 쪼개져라 하면서 2번 때리는 거죠, 이게. 그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인 줄 모르셨죠? 그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만세 반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도대체 뭔 찬송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이해하는데 30년 걸렸는데요. 여러분이 그 혹시 이미 이해하고 계신다면 저보다 한 10배는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 진리의 영이 엄청나게 밝은 분들이세요. 그러시니까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 영적인 진리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안 버리셨어요. 자,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 안 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메시아는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왕국 회복했냐? 아니, 로마 제국 그대로 있고 유대 왕국도 회복도 안 됐고, 그런데 무슨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메시아가 와서 12부족을 회복해야 돼요. 흩어진 12부족을. 근데 예수가 와서 12부족을 회복했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 그 다음 3번째,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에요. 거침돌이에요. 거기서 못 넘어가요. 메시아는 안 죽어야 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입에서 불을 토해가지고 용가리가 불내가지고 살라버리듯 그렇게 메시아는 살라버려야 돼.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못 박혀야 될 환경이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넘어져서 남을 못 박죠. 그죠? 그게 이제 십자가가 내게 걸림돌이 돼서 오히려 내가 그걸 못 넘어가는 것이 되죠. 거침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때 예수님은 나한테 만세 반석이 안 돼버려. 내가 그 앞에서 넘어져 엎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는 반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 반석 열려서 내가 들어갑니다가 돼야 되는데 만세 반석이 나 발걸어 내 머리가 깨집니다로 찬송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못 믿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인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심지어는 우리 한국인을 위한 분으로도 예수님이 오셨다네. 유대인이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에 다 갇혀 있죠?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메시아인 거죠. 왜?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간자이시고 예수는 또 사람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끝내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는 어린 양이시고 그러니까 다 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냥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이게 북은 영어이고 책은 우리말이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를 못 믿는 거죠. 예수만 믿는 거죠. 나사렛 예수만.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거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 물질적인 것만 보니까 물질적으로 예수님이 12부족을 모은 적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12부족을 그리스도 안에 모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부족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모두 다 모아서 우주적인 12지파를 구성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들은 왕국을 눈의 왕국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 내 눈의 왕국 주시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우주적인 메시아 왕국을 세워놓으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만의 왕국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왕국인데 이제 그 과정이 골로새서 3장에 가면 29절이죠. 거기 가면은 아니고의 과정을 거쳐서 되죠.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야만인과 스키디아인과 헬라인과 또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주인과 종이 하나 된다가 아니고요.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스키디아인도 아니고의 과정. 이게 십자가죠. 아니고의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내가 아니고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사장과 종이 하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장이 아니고 종이 아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골로새서가 이루어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존재 아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적인 거 안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주적이고 영적인 것이 더 실제이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 왕국을 이루었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부족을 모았다. 그 12부족에 내가 들어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자기 백성 버렸냐? 안 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우주적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주적 이스라엘 안에 원래 육신적 이스라엘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계신다. 그 포함시키는 대상에 벌써 나도 들어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은 1절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이것은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으로 하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씨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이스라엘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나왔으니까 여기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도 있겠죠. 마리아 유다 지파죠. 갈릴리 호수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겠네요. 다 이렇게 많죠. 그죠?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니 뭐 다 납달리 지파 사람 많이 있겠네. 육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도 씨에서 나야죠. 아브라함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다. 아브라함 씨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난 베냐민 지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베냐민 지파이다. 이래서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주적 이스라엘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절에 자기 백성 버렸느냐? 뭐 이건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그 다음 3절에 주여 선지자들을 죽였고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신약 안에서 지금 새 언약 아래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했어요. 은혜를 따라 택했어요. 자, 은혜를 따라 택한 것과 택하여 은혜를 붓는 건 차원이 또 다른 얘기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붓고 있는데 나를 선택한 것조차도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6절에 뭐라고 해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만약에 행위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한 거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체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왜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걸 못 얻었을까요? 자기 의와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못 얻었다. 자, 로마서 11장 정도의 신앙은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에요. 왜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여기서 인간은 뭐예요? 복음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하며 영광을 돌리지도 하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8절부터는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불의로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치다 영광을 돌리다 계속 가면은 인간이 세 가지로 타락했다. 집착의 사람이 됐고, 더러움에서 불결의 사람이 됐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황폐한 존재의 인간이 됐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의 모습은 말만 사람같이 새의 모습이나 짐승의 모습이나 땅에 기는 뱀과 같은 존재까지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자는 결국에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던데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잘해봐야 사람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지 사람 형상 수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이런 존재로 출발을 해요. 매 장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매 장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에서는 율법으로서는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부인의 잔소리가 어떻게 남편을 고쳐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지. 남편에게 잔소리해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로 고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과 생명으로 고치는 것이 잔소리로. 그런데 잔소리를 해야 되죠. 왜 해야 합니까? 잔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첫째. 두 번째, 잔소리가 율법이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문제인가?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세 번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고 김동주 교수는 잔소리하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가르친 데는 그게 아니고 철저히 잔소리를 하시라. 근데 잔소리를 하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고 하시라 하는 거예요. 변화는 나의 잔소리로 안 온다. 변화는 나의 십자가로 오고 그 십자가 다음에 오는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매 장마다 1장,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한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 3장, 자기의 총체적 부패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물로 오시고,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신앙에 출발을 하는 그리스도인.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로 만난 그리스도인. 6장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과 6장, 4, 5, 6장은 매 장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의 발견이에요.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발견하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6장에서는 죄라고 불리우는 모든 저주와 어둠과 절망과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 아예 해방해버렸다는 사실을 6장에서 새로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한테 죄가 있는데 놀랍게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해방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6장을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7장 율법으로부터 해방했다. 율법은 법칙이잖아요. 법칙으로부터 해방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법칙이 있으면은 더구나 법칙 중에 아까 그 법칙 네가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어기면 저주를 그렇게 이 법칙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면 어느 하루 중에 24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시간은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잠시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엄청난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 저주 성문이 저주 성밖에서 저주 우양과 새끼가 저주 순식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칙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또 율법에서 해방하신 것은 나의 노력과 문자로 행하는 이 나의 노력의 신앙에서 해방됐다. 그럼 뭘로 하느냐?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내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사랑을 해보셨어. 근데 사랑을 했을 때 무언가 내 마음속에 막 생겨났잖아요. 뭔가 생겨나서 이 생겨난 게 이상한 게 내 행동을 좌우해요. 뭔가 물건을 살 때도 전에는 나를 위한 거 샀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겨요. 이제 그런 사랑 안 해보셨으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다른 걸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 아이에 대한 무언가 생겨났어요. 무언가 생겨난 이 부모의 모성애라는 것이 내 행동을 전체를 다 좌우해요. 뭘 좌우하죠? 내 일어나는 시간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까지. 그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 하면 진짜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갑자기 기쁨이 됐어요. 물론 자녀의 도시락을 새벽부터 싸주면서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보기 싫은 놈들 내가 밥 싸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예를 들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삶도 내 안에 무언가 사랑과 생명이 나를 좌우하듯 문자의 삶이 아니라 문자를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게 사실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내 깊은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행동과 모든 생각을 통제하는 새로운 세계로 내가 신앙생활이 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 믿음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해봐. 그래서 매 장마다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새로움을 누려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 근데 이게 장마다 정말 신기한 장이에요. 예를 들면 4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근데 5장은 아담, 그 다음 그리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6장은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6장이에요. 7장은 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7장이에요. 그러니까 7장을 통해서 법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법칙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되는 법칙이 있어? 법칙이 있어요. 근데 내가 로마서 5장까지만 알면 그 법칙이 작용해요.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법칙에서 하나님 나를 해방하셨어요. 저주의 법칙에서도 해방하셨고 멸망의 법칙에서도 해방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그런 법칙에서도 나를 하나님 해방하셨어요. 그 법에서. 근데 어떻게 해방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7장 4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여 옛 율법, 옛 남편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신기하게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영. 23번이나 영 동글뱅이 영 말고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고린도전서 12장 게임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우리 신앙의 새로운 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새로운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그들이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실패하죠. 그들 눈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사기꾼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려고 하는 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안식으로 생각하니 예수님이 밀밭에 밀 먹은 것을 안식일을 어긴 걸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에게 먹이게 하는 게 그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이니까 먹으신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이니까. 그게 안식이잖아요. 내가 먹어야 나도 안식하고 네 마음도 안식하고 제자들도 안식하고 우리 공동체도 안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쉬라고 하는 거를 이것을 종교적이고 문자적이고 외적이고 육체적인 걸로 보면 아니 안식일에 밀뜯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밀뜯는 행위를 했다라면서 안식일을 어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육체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절대 예수님은 돼도 그리스도는 안 돼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게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분의 왕국이지 예수를 믿어 나의 어떤 왕국이나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한 분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저기 예수님 따라가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특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왕국을 그것만 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1장에 있어서는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가 우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장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왜 못 얻었느냐. 왜 못 얻었냐면 그들이 자기 육신과 율법을 하기 때문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근데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옛 율법으로 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어떤 육체적이고 가시적이고 외적인 측면으로 보면 본질의 그리스도를 못 봐요. 못 보고 계속해서 우리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자체에 있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편 69편 22절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 이 귀절 바로 앞절은 저들이 내게 쓴 포도주 저들이 내게 쓸개와 쓴 포도주를 주었나이다 라는 시편 규절이 바로 앞기절이에요. 앞기절 다음 기절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육신적으로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쓴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조롱하는 거죠. 쓴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독물을 마시게 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펴놓은 이 자기의의 밥상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면은 예수님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내 동족들의 행위가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려고 하는 행위가 더 확장되고 더 증가돼 버릴수록 인간에게 불행이니까 이것이 올무가 되게 해주시고 덫이 되게 해주시고 거치는 것이 되게 보응이 되게 네 가지 항목을 얘기하죠. 올무는 새를 잡고 덫은 짐승을 잡고 거치는 것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보응은 원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 네 가지 면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영혼의 네 가지 형상의 모습들이잖아요. 새, 짐승, 사람, 땅에 기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갚으시는 것을 여기서 11장 9절 시편을 인용하여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1장 9절의 기초에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자기의를 행할 땐 나의 밥상이 내게 덫이 되게 하셔서 그 순간 잡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행할 땐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게 해서 율법으로 행하는 게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행할 땐 그 육신으로 행하면 내게 넘어짐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왜요? 첫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못 보았기 때문에 나도 첫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사실 못 봐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10절에 나의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게 되고요. 옛 언약 아래에 있으면 나의 등은 죄로 인해서 무거워서 계속 굽어져 있어요. 근데 11장 11절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넘어진 것은 예를 들어 패망하는 것. 패망하기까지 그들이 넘어졌냐. 넘어져서 이제 머리 깨졌냐. 완전 죽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신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런데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안 믿어요. 불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정말 놀랍게 풀이해주고 있네요. 왜 안 믿냐? 저들이 처더냐고로 하니까 넘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완고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 때문이죠. 그런데 첫 언약 아래서 넘어진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이들의 넘어짐이라는 악을 온 이방에 복음 전하는 선으로 다시 바꾸셨다.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게 이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귀절을 보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과목의 제목이 근대 영성 세미나 아니에요. 영성은 기도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이 귀절에 근거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혹시 내가 겪는 모든 실패가 있다면, 인생의 실패든 삶의 실패든 사역의 실패든 또 사람들의 거절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풍성을 내게 가져오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 다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내 동족 나쁜 놈들은 맞아 저주받아 마땅한 민족들이야. 저것들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첫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저들은 볼 수 없어요. 첫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럼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건데 그리스도를 보는 것조차 새 언약은 어떤 거죠? 처음부터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법을 쓰여주고 그들 마음에다가 내가 새겨주는 거.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가 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이 일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이상 저들은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동족을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족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선택하여 결국 오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들이 유대인이 못 믿지만 그들의 못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뭔 일 하셨냐. 내가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뛰어나고 똑똑한 인물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에 있어서 장로교회 쇠퇴하고 감리교회하고 침례교회 성장에 대해서 지도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저에게는 잊어먹으셔도 돼요. 숨질 때 마지막으로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이 말만 하고 죽으면 되니까 뭐 우리가 뭔 지식이 다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13개 주에서 동부에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 목회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최고의 참 지식인이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었어요. 장로교회 목회자 모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막 그랬으니까.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기관도 세우고 여러모로 쓰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교회에도 보낼 교육자가 부족해요. 왜? 대학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100명에 5명도 안 되던 시대였었으니까. 그러니 미국의 광활한 50개 주 뻗어나가는데 목회자를 댈 수가 있나요? 못 되지. 그러나 침례교회하고 감리교회는 평신도 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부족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종하시오 하다 보니까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돼버린 거다 그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 같이 똑똑한 사람이 유대인이 잘 믿으면 바울은요 로마서 쓸 시간이 없어요. 로마서 쓸 시간이 없고 가이사라 서신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방인인 우리가 아니라 가이사라 서신 무슨 아니면은 저기 베들레헴 성도들이 믿으면 베들레헴 서신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이 아니고 거기에 어디 유대인 서신이 있어요? 없어요. 보실래요? 구역들을. 여기 이스라엘 땅인데 갈릴리 호수 있고 고린도전서 여기 있네. 여기 한국 고린도전서 요 교회에다가는 전서 후서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 많은 교회의 해답은 뭡니까?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가 성경의 서신 중에서 제일 긴 거죠. 그럼 문제 많은 교회 해답이 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계속 말씀만 전하면 돼요. 괜찮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많은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만 매번 전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예수님이 해결해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여기 바울처럼 그냥 하나님의 또 뭔 뜻이 있나 보다 이러고 하면서.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고린도전서후서 제일 서신에 분량이 많아요. 근데 문제 많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도 고린도 교회보단 나아요. 자세히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 같은 이는 세상 사람에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저런 인간은 세상에도 없는 인간이야. 그런 걸 한번 그때 나는 고린도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나의 역할은 바울이 되면 돼요. 계속 하나님 맞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뭐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이런 게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여기 건너면 마게도니아 쳤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그 아래 교회. 골로새는 여기가 있어요. 다 이방인 교회 아니야, 이방인 교회. 유대인들이 다 잘 믿었으면 바울이 소신이 지금 저기 가고 지금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에게 소신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잘 안 믿어가지고 유대인 교회가 안 되는 게 나에게 한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축복이고 귀한 일이다. 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바꿔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그 사건 사물에 있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혀내려고 하는 세상의 시각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왜 실패를 했지 이것이? 그 일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 선교가 안 되냐? 이방 선교를 위하여라고 바울은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바울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사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로마서 8장과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세계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섭리에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11장이 없으면 우리는 싸우고 쥐어받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끝까지 원인을 찾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11장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풍성함이 되고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왜? 그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리고 안 믿고 실패해야 해요. 왜? 첫 언약이고 율법이고 자기 의로 행하고 자기 고집으로 행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저 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뭐예요? 이스마엘이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이들이. 그러나 로마서 10장에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듯 저들에게서 나오는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들에게 있는 그 열심은 온전한 지식을 즉 씨에서 나온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씨 필요 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그 유대인입니다. 나는 진짜 한 씨가 필요해요. 나라는 사람을 대신하고 나라는 사람을 끝내고 내가 나 자신을 대치하는 그 한 씨가 필요해요. 그 씨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으로 행하다 넘어졌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나 이것조차도 더 풍성함을 위해 하나님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똑똑하고 잘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한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폼나고 멋있는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려고 하는 마음들 가진 사람들은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바울이 나의 이방인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진짜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나와 내 주변에 주신 모든 사람들 그들의 숫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진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보내심이 내가 됐다는 것, 그리스도의 보내심이 됐다는 걸 이걸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11장에서 우리는 이 어떠한 수준의 바울의 마음을 갖는지 우리가 사역하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게 보내진 사람들의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 영광스러워하는가, 진짜 영광스러워하는가, 이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살펴봐야 하는 거죠. 11장 14절에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뭐를 시기해? 은혜를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결국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구하는 방법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얻으려고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이 보지 못하는, 즉 표적이 아닌 실제를 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닌 비가시적인 것을 보고, 그들의 육체적인 왕국, 육체적인 씨들이 아닌 영적인 왕국, 영적인 자손들, 영적인 시민들을 보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휼과 긍휼이 넘치고 구약에 안식하지 못했던 그 그룹이 신약의 새 언약 안에 안식하는 새 공동체를 보여주고, 구약에 자기 형제들에게 빚을 구웠으면 이자를 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너희 중에서 굶는 자가 없게 하고 추수를 할 때도 남겨두도록 하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 사랑이 새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방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므로 진짜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유대인에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결국에 그들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의 각 자리들이 정말 주위에서 그 은혜를 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넘치게 하고, 그 약속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주위에서 이것을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 아래로는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아래에 있는 구절들 한 절 한 절 제가 드리는데 바로 그냥 제가 그 내용들 이어서 연결 쭉 해서 말씀드릴게요. 후반부에 16절 이후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조금 난해합니다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첫 곡식 가루, 가루가 거룩하면 나머지 떡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거룩의 면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왜 바울이 갑자기 꺼내냐면, 내 동족 이스라엘도 지금 그들 중에 아직 구원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바울이 모르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7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곡식가루가, 이게 이제 곡식가루를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먹어요. 여러분이 먹고 집에서. 그러나 이 일부를 바친 게 전체를 바친 거예요. 일부를 바침으로 전체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바침으로 전체가 거룩하여지고 첫 것을 바침으로 나머지 것을 거룩하여진다.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주적 이스라엘의 첫 아들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어질 모든 자들이, 아직 구체적인 숫자로는 안 나왔지만 은혜로 선택받은 영원한 충만인 7,000이 이방인 7천, 유대인 7천, 14,000명이란 뜻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양쪽으로 충만한 이 7,000이 다 거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여기에 더 깊은 게 있는데, 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가 거룩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다음에 이 뿌리와 가지는 감람나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감람나무 가지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하다가 꺾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개다. 첫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꺾인다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율법으로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를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수준에 오를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첫 언약으로 하나님이 첫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시니까 징계하지만 한면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첫 언약 아래서 우리는 절대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 새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은혜를 부어주고 그분이 영 자체가 되시고 생명이 돼서 내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다가 새 법을 써줘야만 내 마음에다가 내가 사랑이라고 그분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써줘야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지, 그분이 내 마음에다가 긍휼이라고 써줘야만 내가 진짜 남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그 새 언약의 이 일을 그리스도가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많이 말을 들어도 이건 바깥의 글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 내가 알아서 감동이 됐어. 내가 그럼 긍휼하게 해야지라고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그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성취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작용해야 돼요? 아까 제가 사랑하고 어머니의 모성애로 예를 들면서 마음속에 뭐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뭐가 생겨야 돈 생기면은 와 우리 자식 뭐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이쁜 놈 저거 뭐 사줘서 입힐까 뭐 먹여서 입힐까 이렇게 되는 거고, 내 이쁜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뭐 사줄까 또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품어진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을 바울이 이 기절을 통해 얘기하며, 오늘 비록 죄악 중에 있고 어둠 중에 있고 연약함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원칙에 의거해 소망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의 예를 들면은 저는 나중에 깨달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15살 때 예수 믿었어요. 제가 15년 먼저 우리 아버지보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동네 길에서 쓰러져서 죽을 인생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 더구나 율법적 집안에서 자랐으면 좋으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누가 율법을 말해줄 그것도 없었어요. 형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형들은 자기 자신이 모범이 안 되니까 모범이 안 되는 사람이 율법을 말해봐야 그건 위선에 불과한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막둥이 동생으로 형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또 타고난 본성이 거스르는 본성도 있으시고, 그리고 험하고 힘든 어떤 인생에서 자기 몫을 하기 위해서 막 버티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살아야만 했고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라오한테 매여가지고 살아온 그 삶이 있으니까. 그리고 더구나 막 술이 붙들어매지, 외적인 거는 술이 붙들어매지 인간의 어떤 그 속에 한없이 꺼져 내려가는 그 공허함이 붙들어매지. 결국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먼 훗날 깨닫아서 뒤늦게 안 거지만 저하고 우리 어머님이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첫 곡식가루로 바쳐질 때 우리 집이 하나님께 나머지도 거룩하게 성결의 거룩으로 바쳐졌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나눠준 이거 영어로 된 한 장의 오리겐 글인데 왼쪽 아랫부분이 오리겐이 이 곡식가루가 누구냐, first fruits가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누가 뿌리예요? 누가 뿌리? 그리스도 예수가 뿌리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뿌리죠. 또 여러분에게서 처음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이 뿌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뿌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들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보는 이 놀라운 비전을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좀 풀이를 해볼게요. 곡식가루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원 단어, 이 본문의 원 단어는 아포란 단어하고 아르케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아파르케.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아포는 불 끌 때 오프 하시죠? 이렇게 불 끈다. 불 킬 때 온. 진짜 똑똑하시네요. 정말로. 그 어려운 건데.
온 오프를 안다는 것은 온 오프를 안다는 건 영어의 비밀을 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어의 비밀을 아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훨씬 더 쉬운 비밀이니까 더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오프가 아포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쳐낸다, 꺼진다, 없앤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아포슬이에요. 아포슬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잡지 못한 자라는 뜻이니까 예수님께 계속 붙어서 아직 못 잡았으니까 계속 배워야 하는 게 제자예요. 12제자를 뽑아 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12사도 보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뽑았냐, 12사도 뽑았냐. 12제자를 뽑아 12사도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리 바라보시는 영원한 현재의 시각으로는 12사도를 뽑은 거죠. 그때부터. 아직 제자지만.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의 개념을 아시겠죠. 우리는 평생 제자요, 평생 사도예요. 평생 배우는 자요, 평생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단어가 아포슬이라는 단어인데 아포가 잘라가지고 스톨레 어디다 세워놨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수원에서 잘라가지고 문경에다가 딱 세워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잘라서 배방에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부천에서 잘라서 세워놓으셨어요? 쌍용동에서 잘라가지고 이게 아포슬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잘라서 거기 세워놓다. 이렇게 지금 있는 현재 자리에서 보내서. 그래서 아포는 이렇게 부분 이렇게 탁 잘라낸 자리를 가리키고 아르케는 아치 집 지으면 아치를 이렇게 아치란 말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는 아치고 헬라어는 치라고 발음하지 않고 케라고 하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케 근원 높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뜻이죠. 처음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이니까 기원이라는 뜻이고 시작 기원 아포 아르케 시작 이거 있는 거 중에 시작 중에서 잘라놓은 거 그것을 첫 곡식 가루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이 하나가 제일 어려운 어떤 그 로마서에 있는 어떤 귀절보다도 이 하나가 가장 어렵고 가장 그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7절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절기와 제사가 있는데 5제사가 있죠. 엄밀히 가면 7개 제사죠. 7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죄제, 속헌제, 거제, 요제. 근데 거제와 요제는 제사 드리는 방식을 의미하지 제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5개 제사가 있다. 어쨌든 그냥 7개 제사, 7개 절 이걸 예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고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제사만 있으면 안 돼요. 맨날 다 죽이고 뭐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맞아. 그거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고 축제가 예배는 축제예요. 즐거워. 그리스도가 날 구원해 주시고 감사. 설교하고 예배하고 집회는 달라요. 집회는 주일 오전 집회로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 오전은 예배예요. 집회란 건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회의를 해야 되겠다. 어떤 강좌를 들어 이게 집회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은 집회가 아니에요. 주일 오전에 집회를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달에 뭐 몇 주 그거 무슨 그거 열었다고 뜨거운 불못에다가 쳐넣으시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고 집회 혼동이 있으니까 예배하고 집회를 혼동해가지고 열어요. 주일 오전을 집회로 생각해서 설교 시간에 계속 뭔가를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일 오전 설교는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설교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설교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분은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이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냐. 이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거둘 수 있느냐. 이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쉼을 얻느냐.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분인가. 나는 나 혼자로 살면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어둠 그 자체로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얼마나 내게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생명을 주고 계시는가.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뭐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다 열어보세요.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세례받으실 때, 그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예수님이 내버려두고 뭐 내가 받을 때나 하늘에서 비둘기 내리고 니하고 나하고 같냐? 이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음성도 안 주시고. 나도 내가 어리석어서 못 들었을 뿐이지 나도 세례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도 내가 세례받았을 때 내가 모르고 혼이 내가 너무 세가지고 혼으로 내가 살고 내 고집으로 살아서 내가 몰랐지. 나도 그 순간에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때 사실 임했어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건 후기의 일이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의 이제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듣든 그 사람이 듣든 알지 못하게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 매 장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자가 그 시로 깨끗함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세상에 가서 마땅한 예물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문둥병자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둥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 육적인 문둥병이 아니고 육적인 문둥병이면 그 창세기 아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한테 필요 없는 말씀이지.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난 문둥병 안 걸렸으니까.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백부장의 아들을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듯 아들같이 사랑했으니까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듯 나에게 있는 백부장의 종의 그런 누워있는 그런 병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고 마비된 병들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매 장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말씀과 집회의 말씀은 틀려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가 지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순서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에게 어떤 순서가 있으면 우리 순서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찬송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다 찬송하는 자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조차도 어떤 제가 맡은 그 순서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찬송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있어서도 어떤 한 사람에 너무 과도하게 지배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너무 교육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때 돌아오면서 영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집회로 바꾸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회가 절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께 구원받아 찬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찬송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떡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 얘기의 포인트는 이제 그건 아니고 7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첫 열매.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게 좀 더 맛있고 좋죠. 왜냐하면 누룩을 어떻게 만드냐면 밀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반죽을 한 다음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일부를 떼내서 성전에 바친 게 아니라 아궁이 옆에다 받쳐놔요. 아궁이 옆에다 받쳐놓으면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그 불기운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면서 인간의 몸에 좋은 어떤 균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부풀어 올라요. 이걸 누룩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다음날 반죽한 거에다가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드시기 싫으면은 마트 가시면 베이킹 파우더 있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바로 부어가지고 하면 금방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그게 누룩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다라는 것은 단지 맛을 맛있게 하고 쓰게 하고 막 하고 또 묵은 것이 없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어느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묵은 것이 없어요. 나 20년 전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오늘 나는 내게 새로운 말씀이 또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 내일 또 새로운 말씀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교 절기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절기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절기가 아니고 엄청난 고난의 무슨 훈련의 시간같이 그 사람은 무교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절기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읽는 동안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기쁨이 없냐? 이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율법으로 이해하니까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안 보고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율법은 문자니까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가진 뜻 외에는 나한테 아무것도 못 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랑하라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문자하고는 너무나 다른 살아있는 말씀 자체를 나는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안에서 근데 이제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거죠. 이때는 본격 추수가 아닙니다. 첫 추수도 아니고 첫 열매인 거예요. 추수하고 열매는 달라요. 추수는 들밭에 나가가지고 이제 다 벼베기 하자. 어렸을 때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좋은 분 만나가지고 안 해보신 줄 아세요? 이렇게. 벼베기 해보셨어요 혹시? 젊으셔가지고 안 해보셨죠? 벼가 뭔지는 아세요? 벼가? 베이든 거 다 보고. 아 그러셨어요? 벼가 뭔지는 알아요? 벼가? 쌀나무? 오케이? 쌀나무? 그 벼. 그거를 베가지고 가장 좋은 첫 번째 부분을 베서 바치는 거를 첫 추수를 바친다 그러고 논밭에 나갔는데 아직 추수 전이에요. 근데 알곡이 익었네? 그 익은 부분만 따로 가져다가 바치는 것을 초실절,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첫 추수와 첫 열매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은 3월 14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로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고 초실절은 안식일 전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까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키고 이 6월절 안식일부터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이 세 절기는 그래서 한꺼번에 일어나요. 세 절기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도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이 6월절에 바로 이날 안식일로부터 곱하기 7, 7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서 7 안식일 다음 날에 오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추수에서 저장한다고 해가지고 추장절이라고 불러요. 또는 추수절기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이 세 개 이름이 같아요. 오수는 순이 10인데 50을 지났다니 77에 49 곱하기 이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49일째가. 그 다음날 주일날 제사를 드리니까 50일째 드리는 날이라 오순절이다. 자, 이때는 추상절, 첫 추수, 첫 열매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본격 추수를 해요. 본격 추수를 한 것 중에 첫 추수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제사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아파아르케예요. 가루예요. 떡이 아니고 아르토스가 아니에요. 가루를 제사로 바치는 건 언제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초실절에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열매를 걷어서 볕단을 걷어가지고 보리단이면 보리단을 걷어서 바쳐라. 두 번째 순전한 양 한 마리를 바쳐라. 한 마리. 그다음 세 번째 그 단과 더불어서 가루 곡식 가루들을 해가지고 가루를 바쳐라. 그 가루에 레위기 23장 10절,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첫 곡식 가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파아르케라는 바로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떡은 안 바쳐요. 초실절에. 떡은 언제 바치냐? 오순절에서 추수를 하잖아요. 첫 열매가 아니고 추수. 이제 다 벼베기에 나섰어. 이거는 초실절하고 다르다고 했죠. 초실절은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그냥 아직 벼베기가 아니야. 벼베기가 아니고 밭에 나갔더니 어떤 열매가 미리 익어 있어요. 익었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갖고 간 거예요.
오순절은 이제 드디어 오늘 벼베기야. 나의 모든 노는 다 베는 거야. 베는데 그날 벤 것 중에 바로 첫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이게 바로 오순절. 그래서 첫 추수, 첫 열매가 다릅니다. 근데 오순절 제사는, 자, 레이기 제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첫째 가루, 두 번째 양, 세 번째 단이죠, 단. 볕단. 이렇게 드리거든. 근데 오순절에서 제사를 드릴 땐 가루가 아니에요. 떡 2덩이. 이것도 큰 떡이에요. 시골에서 하는 가루떡만큼의 큰 떡에다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에바의 10분의 2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양이 여기는 한 마리인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양 7. 양 7. 엄청나죠.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초실절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받쳐질 땐 양 한 마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주님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추수된 오순절의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라 하면 내가 주님께 바쳐야 될 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몫은 한 마리가 아니고 7마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7마리나 되는 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봉사와 사랑에 7마리나 되는 풍성이 있어야 돼요. 초실절,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오순절의 이 추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추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떡은, 나머지 떡은 초실절이 아니라 오순절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전체를 하나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실절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바쳐질 때 아직 떡은 안 바쳐진 우리였지만 나중에 오순절에 우리가 거두지듯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바쳐져서 거룩하게 됐느니라. 근데 그 바쳐지는 그 그리스도는 바울도 그 떡 안에 있었느니라.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바쳐질 때 이 첫 열매는 떡을 위한 것이었느니라. 나중에 떡을 위한 것이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떡은 이스라엘이란 떡이죠. 왜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주적 이스라엘이에요. 우주적 이스라엘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함께 합쳐진 이스라엘이 우주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신의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이 합쳐진 이스라엘이 우주적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루, 가루를 초실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난 부활의 사람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바쳐야 되는, 주님께 바쳐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가루죠.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다 알곡으로 이제 거둬졌어요. 적어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쭉정이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젠 다 알곡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알곡의 삶이 안 나왔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점점 익어가면 나는 진짜 알곡 돼요. 때가 되면 알곡으로 모든 이에게 곡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나는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품성은 곱게 갈아져야 돼요. 곱게 갈아져야 돼요. 갈아져야만 내가 진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교회라는 것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자신도 교회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고린도서 3장 16절.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루가 돼서 사는 것이 초실절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루 정도가 아니에요. 떡 2덩어리인 거예요. 이건 진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가루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만 재료로서 떡 2덩어리는 정말 그 즉시 누구에게나 먹여질 수 있는 음식 자체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음식 자체이며 음식 자체인 그리스도. 근데 이제 오순절에서는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수업을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 들으실 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에바라고 하는 곳에 10분의 2를 오순절에 제사를 바치라고 했느냐. 이제 말이 좀 어렵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시골에 저 어렸을 때 동네 잔치할 때 떡을 하는데 떡시루 큰 거에다가 한꺼번에 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떡 하던 거하고 분량이 너무 틀리죠. 그죠?
자, 에바의 10분의 1이라 그러는데 이 에바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큰 광줄이에요. 스가랴서 5장에 보면 에바에다가 여자를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이 에바에다 바구니 큰 광줄이에요. 바울이 타고 도망갈 정도의 큰 광줄이에요. 거기다가 여인을 집어넣어가지고 저기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겨버려라. 그 스가랴가 물어보죠,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이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그 못 나오도록 그 뚜껑을 납땜해버려라.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해라. 근데 왜 신할 땅으로 옮깁니까? 그럼 그들은 거기 속한 존재니까 라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거기 속해서 그들의 집을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회복한다. 이런 식의 이제 환상을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바구니예요. 에바 바구니는 혼자가 여인이 힘이 있으면 가득 들 수 있는 정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다. 김장 해보셨어요? 김장? 집에서? 큰 거? 그죠? 그죠? 김치 이렇게 하는 거. 인터넷으로 홈쇼핑 주문해서 드세요. 그래서 김장, 교회에서 김장 하죠. 그죠? 이렇게 큰 김장 바구니 같은 거,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되겠어요. 거기 가루를 가득 채우면 한 에바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체가 아니고 10분의 2만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10분의 2일까? 10분의 1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11조를 좋아하시는 11이 아니고 왜 12일까? 거기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왜 10분의 2인가 막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리하면 답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유대인 떡이고 하나는 이방인 떡이다. 하나님은 저 오순절에 저 구약의 사건을 통해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보내어 모든 사람들을 추수하셔 교회를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 사람을 위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 떡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받쳐질 두 덩어리가 하나는 유대인, 믿음의 유대인 떡이요, 하나는 믿음의 이방인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떡 두 덩어리를 바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저 오순절 제사의 사건 안에 나하고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하고 우리예요. 왜? 그리스도도 떡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떡이 아니라 우리도 떡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한 떡에 참여하여 우리가 떡이 됐다고요. 한 떡에 참여한대 우리가. 그러니까 한 떡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떡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떡과 우리라는 떡, 이게 두 덩어리. 그래서 연합한 떡이다라는 거예요. 두 덩어리가 어떤 떡인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열려 있고 그만큼 신비해요.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 꼭 결정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게 에바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첫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도 거룩하고, 그리스도라는 초실절의 첫 열매가 바쳐졌을 때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아니다. 예수님 안에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심지어는 불신의 유대인, 그들이 나중에 은혜로 선택받을 7천까지도, 그리고 나 이방인에 속한 나까지도 하나님께 그때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거룩의 첫 번째 면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이에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무슨 거룩이 있어요? 별로 없는 분도 있고 좀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 그리스도를 통한 분리된 거룩이에요. 이 거룩. 그 다음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 근데 이것은 이제 감람나무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거룩의 두 면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거룩을 통해 두 번째 거룩으로 가요. 첫 번째 거룩은 바울이 말을 하는 게 이 곡식 가루하고, 지금 이 곡식 가루로 바치는, 가루는 오순절에 안 바치거든. 떡을 바치거든. 가루는 초실절에 바쳐요. 오순절엔 떡을 바치고, 이때 첫 가루를 바칠 때 오순절에 바치는 떡 두 덩어리도 바치면서 거룩하고, 나머지 10분의 8도 거룩하고, 이 가루를 통해 이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게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이건 떨어졌잖아요. 심지어는 에바에서 10분의 1을 꺼내가고 두 덩어리 바칠 때도 10분의 8은 놔둬서 식구들이 다 나눠 먹는데, 잔치하면서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먹는데 떡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바쳐진 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 뱃속에 있어도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곡식가루가 그러면 떡도 거룩하다. 이건 거룩의 첫 번째 성격.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 분리된 것. 그래서 이것을 위치상의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위치상으로 거룩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거룩은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다. 자, 이건 뭐를 가리켜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다. 그래서 뿌리에서 가지가 진액을 받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그 다음 기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거룩은 뿌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분의 진액인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무한히 내가 받아야 그다음 나는 진짜 거룩한 사람의 속성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훈련해야 돼요. 인격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건 훈련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조성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도 있지만 몸이신 그리스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더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침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만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는 나는 결코 온전해지지 못해요. 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같은 교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의 교인들을 보며 그 가운데 내 자신을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내가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자라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비유를 계속하면서 로마서 11장에 와서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냐면 곡식 가루로 받쳐진 그리스도, 그리고 떡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우리를 모두 떡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11장 이것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우주적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양식이듯 우리도 양식이라는 거, 온 인류를 위한. 근데 두 번째 감람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감람나무에 원 가지가 있는데 자기로 하고 율법으로 하고 또 불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하나님 믿었어.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 안 믿어요? 믿었죠. 하나님 믿었죠. 근데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씨라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첫 언약 안에 있는 거죠.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심령에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분의 사랑, 그분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내 삶이 옮겨지는 거예요. 아가서 전체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유대인이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죽였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못 오게 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요즘 안식일을 어겨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은 온전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래서 감람나무의 첫 열매가, 감람나무의 첫 가지가 유대인 가지가, 자, 구약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 붙어 있었으나 구약 안에서도 자기 의로 행하고 율법으로 행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불신으로 행한 자들은, 사울과 같은 자들은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고. 그러나 다윗과 같은 자, 선택한 자는 계속 붙어 있듯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가지인 우리를 올려놓으셨다. 우리를 올려놓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지 안에서 떨어지지 말고 계속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가지인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나 하물며 새로 붙여온 이방인 가지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의 젖붙임과 그리스도의 젖붙임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 젖붙임은 식물이나 또 과수 쪽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은 로마서 11장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세상의 젖붙임은 좋은 가지를 베어다가 나쁜 나무에다가 심어서 그 좋은 가지를 통해 열매가 나오게 젖붙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상 방식으로 젖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 야생에서 그냥 자라서 하나님께 아무런 쓰임이 안 되는 감람나무, 그 열매 벌레 먹고 막 이래가지고 누구에게도 쓰임이 되지 않는 그냥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하나님이 가꾸시고 자르시고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젖붙인 가지가 되게 하셔서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가지를 가져다 좋은 나무에다 붙여서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세상 방식의 젖붙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들 잘라다가 교회 안에다 붙여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돌감람나무 같은 자들을 붙여다가 자기의 진액을 주어서 그 진액 아래서 그들이 위치의 거룩과 본성이 변화되는 거룩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 붙여졌잖아요. 그럼 붙여져가지고 원가지들 자리에 우리가 붙여졌으니 우리는 영광스럽다. 맞아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경고를 하나 해요.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 일까 보냐 라면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11장에서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면 불못에 쳐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런 쓰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이 없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쓰임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11장의 신앙의 수준은 정말 틀린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 너희를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다. 이제 무섭잖아요. 와, 잘라버리겠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자른 가지를 다시 붙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잘려진 자도 있고 저도 잘려진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나를 그곳에. 그러니까 다시 자를 수 있대요. 그래서 자르니까 두려워하는데 잘리지 않는 방법을 11장 이 18절 이후로부터 바울이 3개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17절부터 첫째, 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아라. 그러면 안 잘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영과 은혜와 말씀 아래 계속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그 진액 아래에 있는 한은 절대 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액은 나 자체를 가지를 살아있게 만드는 진액이니까. 그래서 첫째, 진액을 받으라. 두 번째, 마음을 높여가지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잘라버린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더 나중에 바울서신에 보면 훨씬 더 긍정적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 단어로는 교만하지 말라는데 긍정적으로 바꾸면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게 교만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그거야말로 교만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 공로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선물로 해주시는 거 이것을 감사하는 게 이게 교만하지 않아요. 마음을 높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에게는 어미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개가 있다. 이 어미하심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무서운 단어예요. 이 어미하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심이 있고 사람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성경 번역마다 어떤 경우에는 준엄하심, 하나님의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이 어미, 준엄 이런 단어인데 아포토미아 여기 또 아포가 들어가네. 이 오프 얼마나 그러니까 혹독하겠어요. 혹독. 이 단어는 어미, 준엄은 너무 약하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가혹하다는 거예요. 진짜 잔인한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깨닫는 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 결혼해가지고 깨닫는 게 진짜 사기꾼 같은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토미아가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진짜 혹독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준엄하심이 있는데 저 너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7절기에 4개만 했어요. 나머지 3개는 시간 없어서 못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합니다. 영적 의미들은. 인자하심은 진짜로 재밌게요. 단어가 크레스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뭡니까? 크리스토스. 근데 인자하심은 I가 E로 바뀌었어요. 크레스토스. 아포토미. 하나님한테는 진짜 무서운 게 있다. 하나님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게 있다.
근데 하나님께는 또 인자하심이 있대요. 크레스토스.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께는 가혹함이 있고 혹독함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데 인자하심과 따뜻함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진짜 선하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작고 작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혹독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 진짜 인자하다는 것을 늘 누리고 살으라는 이것이 붙어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조금 힘들죠. 왜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육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육체적 메시아를 기대를 하면 하나님이 내 왕국 돌려줬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나? 안 하셨거든.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눈을 그리고 내 생각대로 바꿔주시면 감사할 수 있다는 환경인 걸 알게 하셔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붙어 있어서 은혜를 벌어들이는 것이 붙어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그러면 이제 이 감람나무하고 떡하고 이거를 또 왜 이 얘기를 도대체 하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이 새롭게 쓴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 예를 들면 9장은 성경에서 제일 신기한 신약의 장이에요. 구약을 18귀절을 인용을 해요. 로마서 9장에 있는 전체 절수 중에서 바울이 직접 자기 말로 쓴 걸보다 구약에서 인용해가지고 쓴 글이 더 많이 있어요. 구약의 인용글이. 쉽게 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글보다 다른 데서 인용해온 것이 더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9장, 10장, 11장 뭐 계속해서 바울은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다 별별 성경들, 호세아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시편도, 출애굽기도, 창세기도 다 인용했었어요. 근데 왜 느닷없이 감람나무가 그리스도와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구약의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에 뭐가 나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네요. 근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어요. 자, 성전을 세우면 자, 이렇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성소를 만듭니다. 여기 제단이 있고 5가지 제사를 드리죠. 여기다가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떡도 여기다 드렸어요. 여기 물두멍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이 씻김을 받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또 진열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떡이 여기 이렇게 진열되는 거예요. 여기 금 등대가 있어요. 이렇게 금 등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려서 미술 선생님이 좀 너무 혹독하셨어요. 너무 혹독해가지고 제가 미술 시간이 싫었어요. 조금만 따뜻하셨으면 제가 미술을 좋아했을 텐데. 금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7개 등불이 있고 여기 등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 켜야 되거든요. 기름이 많을 땐 쟁일 켜고 기름이 없을 땐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고 했어요. 7개 등이나 되고 길이가 얼마냐면 1m 80 정도 되는 큰 등이에요. 금 1달란트, 금 23kg 가지고 만든 금 등대예요. 등대. 이렇게 7개로 되는. 제가 지금 작게 그래서 저 조그만하게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 키보다 더 크다니까요. 거기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불 켜려면 무슨 전기입니까? 전기도 발전소에서 돌려야 되는 거지.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공급해야만 기름을 떼는 거예요. 불을 비추는 거예요. 이 불을 비추지 않으면 정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떡상을 놓을 수도 없어요. 떡을 가져다가 못 놔요. 컴컴한데. 여기 향단이 있는데 향을 못 피워요. 이 기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등대에 불을 켜니까. 근데 누군가가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감람 기름을 계속해서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귀환해가지고 왔는데 올리브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전쟁의 그 황무한 터에서 어떻게 감람 기름이 많이 있겠어요? 별로 없지? 그래도 갔다가 된 거예요. 갔다가 된 거예요. 그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온 귀환의 지도자 두 사람인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타깝고 이번 주는 우리 성소 안에 밝힐 기름이 있을까? 어떤 성도가 가져올까? 그 성도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성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팔아서 또는 음식으로도 사용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뻔한데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4장에 어느 날 이상을 한번 딱 비춰줬어요. 스가랴야, 성도들이 물론 기름을 가져오지만 네가 자세히 봐라. 거기 금등대 뒤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감람나무가 기름을 계속 사실 네가 보이지 않는 관을 통해 기름을 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 두셨으니 너에 있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 성전에도 나 여호와가 계속해서 기름을 댈 것이다 라고 안심시켜주는 환상을 주셔요. 자, 그러면 이것은 2500년 전에 스룹바벨 성전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만 회복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왕국만 또 회복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 새로운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을 세우셨어요. 저 우주적 성전. 저 우주적 성전에 금등대로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대야 될 감람나무, 우주적 감람나무가 필요해요. 이 우주적 감람나무의 역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항심과 역심과 불신의 마음을 품어 자기 힘과 자기 의의로 하고 나는 그 씨가 필요 없고 예다다 말해서 믿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과 풍성을 모른 채 거기서 잘려나가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올리브 가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잘 관리하셔서 그 올리브 가지에서 기름이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금등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하나님은 그 교회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그래서 등장해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모든 자를 위한 양식이 되는 떡이 되고 모든 우주적 교회에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 금등대에 기름을 제공하는 감람나무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크게 이야기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대한 플랜을 이야기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의 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작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고 그리스도의 받쳐짐 안에 믿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크리스토스가 크레스토스 인자하심을 알고 늘 누릴 때 그것이 감람나무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가 계속 붙어 있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으깨서 주님이 기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교만하게 먹지 말고 각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감람나무의 교회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에 기름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있는 바로 그 두 증인의 감람나무 중에 이방인 교회가 그 역할을 맡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잘려서 그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실은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라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붙일 수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여 그리스도 그 씨를 믿지 아니하여 잘린 바 되었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붙임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이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의 충만이 오게 될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고요. 바울이 이제 그 귀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24절에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지 모른다라고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25절에 내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게 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유대인들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말하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에서 수란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번역하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라고 생각해서 넣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새 영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깨닫게 하여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 유대인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인가? 무엇이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긍휼로 충만, 로마서 9장의 긍휼로 충만, 로마서 10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서의 충만, 로마서 11장의 뿌리로부터 받는 진액으로의 충만, 감사의 충만, 겸손의 충만, 인자하심을 누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되는 그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충만의 이방인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참교회의 모델이 세워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영적 감람나무가 제공하는 그 기름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그 기름에 불을 켜서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돌리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1장은 우리 보고 유대인 선교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둘 다인데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건 이방인. 그럼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유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유목사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저들의 감사로 충만하여 우주적 감람나무의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11장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 말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너무 이제 제가 바울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거꾸로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바울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감람나무가 되고 뭐 가지로 있고, 아니 그러면 이제 바울 선생님, 아니 얘기했잖아,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감사하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어려워요. 그 등불이 되고 뭐 이렇게 기름이 되고 그런 게 뭔데요? 이렇게 해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한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 그러므로는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알곡 제사로, 아니면은 기름 제사로, 아니면 번제로, 소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형제의 죄를 위한 속죄제, 나의 잘못만을 위한 속건제가 아니라 형제가 내게 잘못해도 그 잘못을 교회 안에서 지고 가는 게 속건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뒤에 쉽게 얘기해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우는 자들도 같이 울고, 너희 마음을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이제 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알곡 열매 하나로 있기를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갈아지기를 원하시는, 근데 갈아지는 것만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진보하여 우리가 떡이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 갈아져서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주적 음식만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서 들판에서 조용하고 고요한 삶을 즐기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삶이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그런 감람나무로서 성장하여 우주적 교회,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교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생명과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영적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11장에서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1장이에요. 이 11장에서 바울이 바라는 이 거대한 사역자로서의 자세, 또 교회의 모습과 입장, 이것이 그대로 적용돼요. 단지 내 사역만이 아니고 단지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우주적 하나님의 교회를 비추고, 마침내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되어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감람나무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11장에 숨어 있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